우리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천국의 삶을 잘 누리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천국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천국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분명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라는 천국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기대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을 했을 때에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집약하면 죄의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죄의 삶이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우린 죄 짓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생긴 게 이런 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거의. 그죠? 죄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잖아요. 내가 안 짓고 싶어도 나 죄 짓잖아요. 그러면 생긴 대로 살아야지. 죄 짓고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 위에 절대로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는 가장 중요한 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기가 어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부흥이 임해야 될 놀라운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으면 부흥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죄 있을 때 많은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있을 때 어떤 경험합니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싶은데 입이 안 열려져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자꾸만 딴 생각이 나요.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이 생각이 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안 되는 일, 부정적인 생각들 막 머릿속에서 맴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맨날 탓돌리고 그리고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하소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고로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도 없고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린 평안하길 원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첫째, 이렇게 해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첫째,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들은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회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회개의 복음이에요.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회개만 한다면 내가 깨끗이 지워줄게. 이게 바로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랍고 큰 회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회개의 복음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회개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자백을 합니다.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법정으로 끌려갔을 때 뭐 정상 참작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형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비록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가 사하여질 뿐만 아니라 모든 허물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아예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 이 회개의 복음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저같이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은요, 이게 엄청난 복음이거든요. 별로 안 찔리시나 봐요. 와, 정말 대단하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죄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죄 지은 거, 여러분 살아온 모든 것들을 적어놓고 다 기록하고 있었다면은 정말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을 보니까 지은 적도 없이 깨끗이 지어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죄에 제가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놀라운 복을 누려야 될 크리스찬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이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다 보니까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밖에 나갔다 와도 손 한 번 씻지 않습니까? 아니, 코로나 때는 여러분 얼마나 빡빡 씻었습니까? 그죠? 스탠디타이저 갖고 다니면서 그냥 얼마나 열심히 닦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죄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왜 건강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깨끗이 물로 씻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개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든다면 뭐 하루 정도야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둘째 날까지 그냥 갈 수 있겠죠.
계속 그 시간이 지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나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맨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 담임 목사님 괴롭힐 겁니다. 목사님 왜 그래? 목사님 나빠요.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얼굴 보세요. 어디 나쁠 때가 있어요. 제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예? 여러분, 죄를 지으면 모든 게 불만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정말 영적 건강이 나빠지면 모든 게 다 누구 탓일까? 성도 탓이지. 예.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빨리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바로 회개의 복입니다. 회개의 복. 회개의 은혜예요. 이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뭐를 이겨요? 죄를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는 바로 그 죄를 이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숨어서 뭐 잘못하는 그런 죄 같은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것, 심지어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하고 있는 모든 죄도 이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리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납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인내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의 죄를 그냥 합리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정말 큰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회개하기를. 이 간절한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 이미 지금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 말씀 듣고도 아직도 회개할 마음이 안 드니?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줬잖아. 회개하자 얘들아.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 보면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목회자가 잘못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기사들을 종종 접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목회자가 돈을 횡령했대더라, 뭐 어떤 목회자가 여성도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더라,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제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요즘은 좀 세상이 악해져가지고 그래, 목사도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목사도 똑같이 인간이에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육신의 정욕, 물질의 탐심, 명예욕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절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뿐이지, 인간인데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죄의 유혹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죄의 유혹에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라고요?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목회자는 정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 건 뭐냐면, 목회자의 심정으로서 같은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해서 목회자를 제가 뭐 그냥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전 인정합니다. 단 실수했다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합리화하고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힘들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전 그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유혹당해서 죄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더 큰 죄는 지지 말아야지.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 짐으로 인하여 소경을 인도하는 교회로 만드는 그런 목회자들, 전 마음이 찢어집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 죄의 유혹에 져서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할 수 있다니까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 들려 올라갈 때까지 우린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회개의 복을, 그 회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 열심히 아무리 나와도요, 늘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살 수밖에 없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근거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그 근거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한 형제들이 와서 용서를 빌면 70번 7번씩이라고 용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70번 7번이라고 하면 대충 계산하면 490번 정도 되겠네요. 그죠? 490번만 용서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7, 그다음에 70, 이건 완전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없이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의 전제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 말씀에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490번이 아니라 완전히 정말 한없이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힘으로는요 죄를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용기를 냈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마침내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갑시다. 날마다 회개에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 죄로부터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즉 다시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셋째,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은요 아무것도 죄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 중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죄졌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다윗도 죄졌습니다. 어느 누가 죄 안 졌습니까? 다 죄졌습니다. 욥은 죄 안 졌습니까? 의인이라고 말했던 욥도요, 나 그토록 열심히 온전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그거 죄 아닙니까? 다 죄져요. 인간은 다 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공동체, 회개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죠? 사울 왕이 다윗보다 죄를 더 많이 졌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둘 다 죄 졌어요. 다윗도요, 간음하고요, 살인 조장하고요, 어떻게 보면 살인죄죠.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죄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께 교만했고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둘에게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뜻대로 살았지만 다윗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에 놀라운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흥운동이 있었죠. 그 부흥운동이 뭐냐?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집회 가운데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가 시작으로 해서 평양 대부흥,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최근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 에즈버리 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에즈버리 대학교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거든요. 왜 임했습니까? 20-30명이 맨 처음에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모여 있었대요.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모든 잘못을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에즈버리 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참 재밌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람을 좀 평가를 잘했어요. 딱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겠다. 평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정죄도 엄청 잘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막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막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너 왜 정죄하니? 정죄하지 마.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계속해서 그러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보면 자꾸만 제 눈이 워낙에 강렬해서 제가 쳐다보고만 있으면 뭔가 자기 꾸중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정죄하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저는 누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은 있을 때가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지만 절대로
그러한 모습이나 어떤 행태로 인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허락하시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의 판단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용서받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죄 안 졌습니까? 혹시 뜨끔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내가 좀 다행이다. 일주일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한번. 뜨끔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과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날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더더 가까워지시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고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오늘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나에게 회개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회개의 복음을 누리고 죄를 이기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으로 이 시간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